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8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레갑 자손을 비유하여서 그들과 비교하여 보여주셨어요.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준 명령대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금욕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 하나도 없었겠죠? 유혹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집 짓고 편안하게 어디 장막 칠 데 없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장막 쳤다 벗었다 할 필요도 없고 장막 쳤다 해도 집보다 장막이 따뜻하겠습니까? 따뜻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나와서 어린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때문에 어린애들도 고생할 거고 그리고 포도원 짓고 농사 지으며 살면은 알아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면 먹을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요나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며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레갑 자손을 좀 보고 너희들은 얼굴이 좀 뜨뜻해져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6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36장의 시작이 뭐예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에요. 이 남유다에 이제 좀 좋은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히스기야. 그리고 또 하나 뽑자면 요시야. 이렇게 두 사람을 가장 성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군과 같던 이 요시야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바로는 올라가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 전쟁에 갔을 때 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애굽 바로 누구가 가서 싸우다가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졌어 패하고 내려오는 차에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화가 나니까 분풀이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던 깡통처럼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때리면서 분풀이하고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이제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원래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해갖고 이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는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 부류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은 성문화된 이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러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쉽게 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요시야 때부터 해서 40년 가까이 사역한 그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유다 가문이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재난의 모든 말씀들, 무서운 재난의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하면 그들의 악과 죄를 하나님이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 안다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는 1층에 무슨 마태 지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또 편지 하나가. 신천지에서 친절하게도 편지가 오셨는데 그냥 찢어버리려고 뜯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또 손편지까지 써서 보냈어요. 너무 친절해. 손편지를 써보내면서 칼라로 된 그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칼라로 된 A4용지 2장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손편지를 써서 목사님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써놨어요. 그 이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리로 가니까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결국은 누구에게 가요? 이만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이만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만희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20년 안에 이만희는 죽습니다. 확실히 죽습니다. 20년 안에. 이제 이만희 죽으면 또 이제 나오겠죠. 왜냐면 저 통일교도 지금 손자들한테 100번 넘겨주고 그 아들들이랑 또 재산 싸움하고 있던데 참 재밌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그러고 읽는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뭘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근데 자꾸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쓰레기금 재림 예수가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나오잖아요. 신천신지 그래갖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니까요. 과천이 아니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자꾸 열이 차올라서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분명히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명과 함께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퍼센테이지도 보잖아요. 한 80% 이상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에요. 아마 80% 넘을지도 몰라요. 축복의 말씀이요?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여요? 축복의 말씀만 보여요. 재앙의 말씀이 수두룩빽빽한데 그걸 왜 주셨다고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악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재앙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레미야 7장에 뭐로 들린다 그랬어요? 욕으로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고 하는 이때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어느 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지금 가까웠단 말이에요. 임박했단 말이에요.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때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임박한 그 때를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 최상은 안수 집사님 지금 이렇게 상을 당하셔서 가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촌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최성원 집사님보다 어려요. 40대예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종말은 이미 지금이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악과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으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말렉 진멸하라 할 때 남겨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기억하십시오. 순종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은 순종과 듣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뭐 하는 데만 신경 쓰냐면 아는 것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도 뭐 하는 데 신경을 써요? 아는 데 신경 씁니다. 이 성경 많이 알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는 거지, 그거 아니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100%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 그 허준이 살 때가 언제?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허준보다도 우리는 의학적 지식이 많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허준보다도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넘쳐나게 많이 알아 우리는. 근데 문제는요,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는요 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해요. 아는 건 많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그냥 우리 오장육부 백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운동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날마다 보기만 해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그 본대로 우리가 살아내질 않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그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럼 그거 백날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백날 보고 달달달 외운다고 그게 내게 건강을 줍니까? 절대 안 준다니까요. 제가 그걸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맨날 읽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그리고 그 기독교가 부흥할 시기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니까요. 80년도만 해도 그랬어요. 저기 누구예요? 미국의 그 목사님 오셔서 저 여의도에서 집회했을 때 전도 많이 하신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님. 빌리그레아 목사님. 그때 엄청난 인파 모여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듣고 순종하는 데 바빴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듣고 순종했더니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성경적 지식이 더 많고 신학적 지식이 더 많아요. 근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에게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룩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룩에게 이걸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다. 뒤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숨으로 가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구금되어서 갇혀 있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전에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 네가 이 서책을 대신 대필하여서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금식일에 백성들 다 모여올 거 아니냐. 그때 거기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금식일은 구약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 금식일이에요. 근데 그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식을 선포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와서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낭독하라는 건 누구든지 다 들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지리도 안 듣고 정말로 싫어하던 왕이에요. 근데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건 뭐 하라는 말과 같은 거냐면 너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바룩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바룩이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그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는 사람 같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금도 바둑에게 가서 전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아올 거다. 그러니 전해라. 바보도 아니고. 예.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희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되면 낙심들어요. 야,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하고, 아, 변화 없는 걸 보면 정말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디옥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1년이 아니라 40년을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는 없고 예레미야 죽일 생각만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레미야 하시겠어요? 1년 했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 그런 게 좋겠습니까?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맨날 죽이겠다 그러고 그냥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바울과 바나바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바울과 바나바도 모두 다 누구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상은 어떨까요?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말에 순종했던 바룩도 목숨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기가 막히게도 누가 그 말을 듣는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왕궁에 서기관들이 있는 방에 갑니다. 서기관들만 모여있는 방이 있나 보죠. 거기 가니까 이 12절에 보면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모든 고관들이 거기 다 앉아있어. 근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야, 내가 갔더니 바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놀랐거든요. 놀랐다는 말은 충격을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여우디라는 사람 바룩에게 보내서, 야, 그 말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시 읽어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바룩이 또 성전에 있는 여기 서기관들의 집 방까지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16절 같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전했어요? 바룩에게 전했습니다.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가?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서기관의 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미가야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겠다? 왕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겠다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야김이 가서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겠다? 왕에게 전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왕한테 미운 털 박힐 일이 있습니까? 왕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미운 털 박힐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하나만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울이 지금 빌립보 쓸 때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2절 1장 12절 위에 빨간 글씨나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의 메임과 복음 전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우리말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매여 있어도 그 말씀은 천리를 갑니다. 천리가 아니라 만리, 세상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갇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매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형제 중에 몇 수가? 다수가. 바울이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셨다.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감당했었는데 갇히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 일에 다수가 모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혼자 하던 걸 이제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선생님 갇혔어요.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순수한 뜻으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자 하여.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사도였던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도 있어요. 목회자 사이에서도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야, 부럽다, 잘한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 교회에서도요. 일 잘하는 사람은 꼭 시기 질투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 갇혔으니까 내가 하면서 어디 봐라.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한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약 올리고 화내게 하려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아량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해요. 근데 열심히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 약 올리려고, 바울 열받으라고, 어디 너도 한번 배 아파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거칠애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해지는 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는 뭐 했다? 기뻐하고 나는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놀리려고 하고 나를 화내게 하려고 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뭘 하든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게 바울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어야지 나의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시기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면 내가 못해도 저 사람이 하면 그걸로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일이 돼버리면 내가 안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예레미야도 그러고 있어요. 왜? 내가 직접 안 해도 누가 하면, 바룩이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룩이 가서 그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왕이 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너가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룩이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이 책을 먹으로 기록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바룩과 같이 말씀을 대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쓸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필한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늙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 눈이 안 좋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눈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 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쓸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직접 쓸 때. 근데 그렇게 쓰려면 얼마나 양이 많아지겠어. 그러니까 대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 임한 말씀이 바룩에게 임했고 바룩에게 임한 말씀이 미가야에게 임했고 이 미가야에게 임한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에게 임했고 거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왕에게 전해. 그럼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근데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가서 왕에게 전하리라. 안 들을 걸 뻔히 알아.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가서 전하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러냐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질인지 알아요. 우리 앞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20절.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질인지. 예레미야 26장 20절.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국으로 보내되 곧 악bor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국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국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야김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 선지자에게도 임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인실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더니 여호야김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놈 죽여라. 그런데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겁이 나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갔어. 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끈질긴지 외국까지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연행하여 칼로 죽입니다.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에게? 이런 악질적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전하다가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의 묘원들을 가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 젊은 나이에 20대 때, 30대 때 여기 와서 미국과 영국과 그런 곳에서 의사, 그 사람들이 왔던 직업 보면 직업 엄청 좋아요. 그 당시에 의대 졸업한 사람, 의사 아니면 무슨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이 오지 공부 못했던 사람들 안 와요. 공부 잘했던 그 당시 거기에서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요. 자기 애를 낳았는데 아기가 100일 만에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유는 하나네요.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주일 저녁에 오실 최영철 선교사님도 필리핀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니까 필리핀에 가서 사모님 장고여서 와서 여기서 수술 받잖아요. 김우석 선교사님도 막 수술 받고 그런데도 가잖아요. 또 왜? 하나님이 거기를 사역지로 주셨으니까.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로 가느냐 필리핀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내가 선교를 나가든 아니면 집에 있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나는 선교지가 아니라 내 가정이 선교지인 줄 알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 전하리.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하면서 보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열받아하고 어떡합니까? 호위병들한테 죽여라. 여호와의 선지를 누가 건드립니까? 제사장을. 그런데 누가 건드려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애국까지 쫓아가서 우리아 잡아온 사람처럼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왜입니까?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나 아니면 기독교 하면서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내적 확신이 있고 두 번째가 외적 확신이 있는데 그 외적 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 그 말은 뭐예요? 그 삶의 변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을 보면서 그 변화가 1도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고 내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건 100%예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들려진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기록한 말씀을 지금도 저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4절 볼까요? 이 예레미야 26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간이 예레미야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서 죽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가? 우리아는 무서워서 애국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잡아와서 죽이게 하시더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도 아이감을 통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지 않게 하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아는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가장 첫 번째 순교했던 사도가 누구예요? 이사야. 야고보.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였어요? 베드로. 근데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풀려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고 베드로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이 참 비참하게 죽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헤로디아랑 결혼,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이 술 먹고 해롱해롱 되면서 그냥 기분 좋아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목이 베어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헤롯이 그 다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인데 죽을 때라도 좀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고 목 베어 죽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더라고요. 허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세요. 내가 23절에 우리아와 같은 선지자나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어떤 상태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모습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셨고 바룩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셨고 서기관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하게 돼 있어.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사고와 그 가치관과 모든 목적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죽어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한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사람으로서 그 임박한 심판을 전하며 너희들이 그 죄와 악에서 돌이키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